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소리를 들으려면 저를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주의 종을 통하여 주의 목소리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몇 번 기도했다고요? 7번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몇 번 기도해요? 기도는 몇 번 하면 될 것 같아요? 많이. 그렇지, 많이 해야지. 근데 왜 엘리야는 7번 했을까? 재영아, 왜 엘리야는 7번 했을까? 몰라? 그렇지, 모르지. 몰라야 정상인 것 같아. 그 나이에는. 엘리야는 오늘 7번 기도했는데 7번 기도했단 말은 응답될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다 하는 말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기도했다, 온전하게 기도했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한 거고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기도한 그 모습을 바로 7번 기도했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몇 번 기도하라 된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실 때까지. 몇 번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 응답을 멈추면 안 된다. 만약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멈췄다면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21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 응답, 하나님의 응답을 들고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찾아와서 주잖아요. 중간에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어둠의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동안에 하늘문이 하나 막힌 것들이 하나하나 열리면서 이 다니엘에게까지 오는 시간이 21일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있거든, 어떤 기도 제목이 있거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는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손에 딱 잡힐 때까지, 나에게 딱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에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도시에 힘없고 돈 없고 연약한 과부가 살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함을 얻다 누구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하소연하고 풀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도시의 재판장이 있잖아요. 그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재판장은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라
좀 불의한 재판장이고 돈을 줘야 잘 해결해주는 그런 재판장입니다. 근데 과부가 가난하니까 돈이 없어요. 근데 이 과부가 매일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기 억울한 이야기를 하소연합니다. 그래도 이 재판장은 듣지 않아요. 왜? 들어줘봤자 돈도 안 나올 것 같고 뭐 귀찮은 일이니까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래도 과부는 매일 찾아가서 재판장에게 하소연합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그냥 두었다가는 내가 너무 귀찮겠다. 차라리 듣고 해결해 주는 것이 편하겠다 싶어서 그 억울한 과부, 힘없는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을 때 응답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야곱도 보세요. 야복 강변에 혼자 남았어요. 왜 혼자 남았어요?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남아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의 형 에서의 칼날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천사가 와서 야곱의 한도뼈를 부러뜨렸어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도뼈가 부러지면 쉽게 치료받기가 어렵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한도뼈가 부러지면 쉽지 않아요. 젊은 사람도 물론 힘들겠지만 나이 들면 더 힘들어요. 힘의 원천인데 힘이 없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현도뼈가 부러졌으면 아이고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하나님 이건 안 들어주려나 보다 하고 두 손을 놓을 만도 하고 기도를 포기할 만도 하는데 야곱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 끝까지 붙들고 내게 복 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 손을 놓지 않습니다. 복 주실 때까지 절대 이 손을 못 놓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야,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의 칼날도 피하고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중간에 야곱이 힘들다고 포기했다면 응답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없었지. 야 밤새워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자야지 하고 포기했다면 무슨 응답이 있었겠어요? 한도뼈가 부러졌을 때 아이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 힘이 없어서 아파서 못하겠다. 포기했다면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겠어요? 야곱은 에서의 칼날에 이미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끈기 있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승리자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끈기 있게 해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잘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중간에 포기하기 전에, 응답 받기 전에 기도를 포기하니까 그래요. 기도를 중간에 중단하니까 응답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절대 기도를 중간에 한두 번 하고 포기하고 나는 기도해도 안 돼. 하나님 이것은 안 들어주려나 봐 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현대인들이 옛날의 성도들보다 끈기가 많이 부족해요. 그죠? 기도하는 끈기가 많이 부족합니다. 간절함도 부족해요. 애절함도 부족해요. 기도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들어줄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거든요.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면 저 못 살아요 하고 막 대단합니다. 새벽에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교회 청마루를 막 두들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소나무를 뽑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옛날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아이고 이건 안 되나 보다 그냥 쉽게 포기를 해버려요. 포기가 너무 빨라요.
기도의 끈기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기도는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 꼭 들어줘야 됩니다는 애절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어요. 그냥 살짝 기도하면 좋다니까 한번 해보고, 기도하고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그만이고, 애절함도 간절함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잠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졌어요. 의외로 많아졌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정말 끈기 있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응답을 끌어와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것처럼, 이 과부가 매일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받은 것처럼,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그렇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끈기 있게 기도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기도를 쉽게 포기할까요? 에녹씨, 왜 사람들이 기도를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요? 왜 현대인들은 기도를 쉽게 포기해? 기도를 하다가 그냥 뚝 끊치고, 그냥 안 하고, 기도하세요 그래도 그냥 해도 그만, 안 해 그만, 이렇게 쉽게 포기할까요? 잘 안 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를 쉽게 포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에 대한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근데 기도해도 될까?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마 안 될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금을 캐는 광부가 이 동굴 안에서 여기에 파고 들어가면 반드시 금이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는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 안 하지요. 계속 땅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파면 금이 나온다는데, 금맥이 나온다는데 누가 포기하겠어요? 1m만 더 파면 나온다는데, 10m만 더 파면 금이 나온다는데 누가 포기하겠어요? 끝까지 파고 들어가지. 그런데 누가 포기해요? 여기는 금이 없나 보다. 여기 내가 잘못 짚었나 보다. 금이 없다고 생각하면, 금이 있다는 확신이 식어지는 순간 뭐예요? 파고 들어가는 것을,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꼭 이와 같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준다, 믿음이 있을 때는 기도 포기가 안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약해지면 기도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중단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성경에 기도하고 응답 못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응답 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어찌 안 들어줍니까? 밤낮 부르짖는 그 자녀의 기도를 어찌 하나님이 못 들은 척 외면합니까? 아니시라니까요.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 그 믿음을 갖고 끈기 있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현대인들은 또 기도를 쉽게 중단할까요? 기도를 잘 안 할까요? 절대적인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기가 울면 하은이 같은 저런 아기를 딱 업고 포대기에서 새벽에 엄마가 교회 와요. 그리고 무릎 꿇고 그 청마루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집 먹을 쌀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오늘 일감 주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식구 다 굶어서 이제 죽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일감 주세요. 오늘 하나님 이 몸 아픈 거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돈이 없어서 병원 갈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리고 그 절박한 심정으로 절대적인 가난함과 절대적인 빈곤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어요. 마지막 오직 소망은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절할 수밖에 없고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줄 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옛날 사람들의 간절한 끈기와 애절함과 그 절박함이 기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취업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좀 해주세요. 사업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그런 절박함 없어요. 당장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안 들어줘도 오늘 밥 먹을 쌀이 있어요. 예, 살아갈 수 있는 돈이 통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절박함이 그렇게 없어요. 당장 몸 아프다고 기도해도 예, 하나님 안 들어줘도 가서 진통제 먹으면 되고 병원 가면 되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절박한 심정이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뭐 기도하고 병원 가면 되지 뭐. 하나님이 안 해주면 병원 가서 해결하면 되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또 다른 방법 해결하면 되고, 그런 절박한 가난함, 절대적인 가난함이 없어요. 예,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것은 상대방보다 상대적인 부자 좀 되게 해주려고, 남들보다 좀 많은 거 갖게 해달라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서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끈기도 없고, 기도에 절박함도 없고, 기도의 애절함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면 그냥 기도 포기하고 쉽게 포기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뒤가 없어야 돼요. 뒤로 물러나면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런 야곱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 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나는 내일 아침 에서의 칼날에 죽습니다. 이런 절박함이 그를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이런 절박함, 이런 애절함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불타올라야 돼요. 아, 돈이 있는데 내 통장에 아직 돈이 있어요. 우리 곳간에 먹을 거 많이 있어요. 뭐 나는 기도할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만 기도할 겁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풍성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돈으로 할 수 없는, 내 몸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제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내 영혼의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자들인데, 이 코로나 문제, 세계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한국 경제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 정치 안보가 지금 이미 다 무너져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어찌 여러분이 태평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은 내일 아닙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일들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영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젖달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은이같이 저 아이가 젖 먹는 아이가 엄마 젖줘라고 말을 못하니까 응아 하고 울잖아요. 엄마가 부엌에서 뭘 하다가 하은이가 응아 하고 울면 볼 거 아니에요. 왜 울지? 아, 배고프나 보다. 한 번 울면 하던 것 마저 합니다. 설거지 2개 남았으면 그래 이거 다 하고 나서 줘야 되겠다고 다 마무리하고 가서 젖 주든 우유를 주든 줍니다. 근데 하은이 숨이 넘어가도록 응아응아하고 울어보세요. 그러면 설거지가 하나 남은 것 필요 없어요. 하나 남은 거 아니라 그 어떤 중요한 일도 딱 수도하고 가서 아이 젖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사정 아시잖아요. 나보다 더 내 사정을 더 잘 아신 그분이 그 애절함과 간절함과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찌 잠잠히 편안히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이 혈류증으로 고생하니까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돈만 허비했지 하나도 낫지도 않고 고생만 많이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소문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나을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나병한 자도 나았고 중풍병자도 나았고 소경도 눈을 떴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야, 나도 예수님만 만나면 이 병을 나을 수 있다. 근데 이 여인의 그 소망이 얼마나 컸던지,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함과 애절함이 얼마나 강했던지
다른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저 병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기도해 주거나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가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뭔가 말씀을 해야 해결이 되고 기도를 해줘야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런 거 필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알아주고 몰라주고 그런 거 필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것도 필요 없었어요. 그 여인의 소망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 혈류증이 나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었지만 다 해치고 들어가서 믿음으로 그 마지막 내가 예수의 옷을 만지면 내 병이 나으리라. 그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혈류 근황이 싹 말라버렸어요. 아멘. 깨끗하게 치료되었어요. 아멘. 이런 믿음, 이런 절박함, 이런 간절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아멘. 이런 절박함과 애절함을 가지고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열대지방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3년 6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직장인이 3년 6개월간 월급을 못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어떻겠어요? 그동안 벌어놓은 거 말하니까 걱정 없겠어요? 심각하지 않겠어요? 먹고 사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동물들까지 먹을 게 없어 죽어가고 물이 없어 죽어가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3년 6개월간 비가 아주 안 했는데 어디서 농사를 짓겠어요? 목말라서 죽고 배고파서 죽고 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예, 시내는 다 말라버렸어요.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곧 비를 주마. 약속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릎을 그 산 꼭대기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쳐박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해버립니다. 끈기 있게. 그게 7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줄 때까지. 종을 시켜서 비 올 징조가 보이느냐? 저 바닷가에서 구름이 떠오르냐? 안 오는데요. 기도하고 또 가봐라. 안 오는데요. 7번째 가니까 손만한 구름이 하나 떠오른대요. 됐다. 비가 즉시 올 것이다. 빨리 내려가자 하고 말하는 순간 소낙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지금 비가 오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상황이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응답하실 때까지 애절하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오늘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 민족이 망합니다. 이 백성이 다 죽습니다. 주님 오늘 약속의 비를 내려주세요. 소낙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땅을 풍성하게 적셔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기도,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에 소낙비와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수많은 안보 문제, 교육 문제,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내일이 그렇게 밝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의 내일의 희망이 별로 없는 지금 상황이 됐잖아요. 한국교회가 예배를 자유롭게 못 드리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이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말입니다. 지금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도 집에서 드리면 되고 유튜브 보면 되지,
이것도 예배인데 하고 그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세워서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예배드리라고 하신 이 목소리를 듣고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된다,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된다, 한국교회 예배가 무너지면 한국이 무너진다 하는 절박함과 애절한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살리고 한국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여 세워진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나라가 세워졌겠습니까? 이 나라의 복음과 함께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복음이 무너지니까 함께 무너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할 수 있도록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대충 한두 번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나 힘들어요 하고 끝내지 마시고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한번 기도하겠다고 작정했거든, 응답이 내 손에 잡힐 때까지, 응답이 내 가정에 임할 때까지 엘리야처럼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알았다 들어주마 하고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려고 보면 기도가 끝나버렸고 하나님이 들어주려고 보면 벌써 기도 안 하고 있고 다른 짓 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응답해주고 싶은데 응답해주려고 천사를 보내놓으면 벌써 그릇 문 닫아놓고 다른 거 채워놔버렸으니, 하나님이 줄 응답은 포기하고 다른 것으로 채워놔버렸으니 부을 곳이 없잖아요. 부을 그릇이 없잖아요. 그러니 어디에다 응답하겠습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애절하게 기도해서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에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기도의 비밀,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엘리야는 오늘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7번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느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했어요.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이냐?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냐? 이걸 대결해서 번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번제물을 태워가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침부터 기도합니다. 바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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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응답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칼로 자기 몸을 가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여 우리의 이 고통을 보시고 응답해달라고 애원합니다. 하루 종일 저녁까지 기도해도 바알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죽은 신이니 응답할 힘이 없으니 응답할 수가 없죠. 그때 엘리야가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하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팍 떨어져서 그 번제단에 재물을 태우고 번제단을 태우고 주위에 돌도 태우고 물까지 싹 태워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기존 시냇가로 데리러 가서 싹 죽여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엘리야는 살인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병들게 하고 이 땅을 가뭄을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원인을 제거합니다. 죄를 제거한 것입니다. 죄를. 하나님이 이 땅을 돌보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려주지 않는 이유가 이 바알과 아세라 신 때문에,
거짓 신 때문에 온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가 물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농사의 풍성함을 소득을 얻게 되는 신이라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리는 거 한번 봐라 하고 하나님이 비를 멈춰버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비를 내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 죄를, 그 비가 오지 않았던 원인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제거시킨 겁니다. 이 땅에 비를 멈추게 했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딱 제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비를 약속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7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 겁니다. 아멘. 비를 내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아멘. 이 땅에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소득을 주고 사랑할 힘을 주고 건강을 주고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의 순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출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취업시켜 주세요.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거든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거든 먼저 점검할 것이, 아직 내 속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 속에 죄가 그대로 있는데 구하기만 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때는 아직 내 안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복을 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나와서 그 죄를 회개하고 속을 깨끗하게 씻고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고 하나님 여기 깨끗한 그릇을 준비했사오니 신령한 복을 내려 달라고 기도할 때 그 깨끗한 그릇에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손에 피가 묻어 있는데 하나님 이 손을 들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손에 죄가 가득히 묻어 있는데 주님이 이 손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손을 씻으라 이 말입니다.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룩한 손에 축복을 주시고 거룩한 그릇에, 깨끗한 그릇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담아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싹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려 주시는 겁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에도 응답이 없거든 아직 내가, 우리의 가정이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뭐가 있나, 아직도 내가 죄의 자리에서 나오지 못한 것이 뭐가 있나, 그걸 찾아서 나와야 돼. 죄의 원인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죄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주지.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의 자리에서 복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릇이 없는데,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그릇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 더러운 그릇을 들고 와서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맛있는 것 좀 주세요. 어떤 하나님이 주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더러운 그릇에다 맛있는 밥을 달라는데 거기에 더러운 그릇에 밥 담아줄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야, 그릇 이리 가져와라. 그릇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담아주는 게 부모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니까요. 내가 비워야 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나는 비우지 않고 응답과 축복을 달라니 하나님이 줄 곳이 없어서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야야, 그릇 좀 가져와라. 야야, 속 좀 비워라. 내가 부어주게, 담아주게. 그릇 좀 담아. 그릇 좀 깨끗한 것 좀 준비해. 마음 좀 비워. 세상 것 좀 비워. 죄 좀 버려. 회개해. 그러면 내가 채워줄게. 그러면 내가 응답해줄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실 때까지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은
응답해 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아멘. 예, 부모가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조금 떨어져 시골에 이렇게 사는 부모가 도시에 나가서 사는 자녀들에게, 야, 이번 주에 집에 좀 들렸다 가면 안 되겠니? 왜요? 아니, 너 그냥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해요. 부모의 속뜻은 뭘까요? 아들에게, 딸에게 뭔가 주고 싶은 것이 집에 있어. 농사를 지어서 깨도 주고 싶고, 고추도 주고 싶고, 마늘도 주고 싶고, 뭔가 좋은 것이 있어서 아들, 딸이 오면 주고 싶은 그거 있으면 그렇게 전화해요. 얘야, 오늘 한번 왔다 가라. 김치 담아놓고 오늘 저녁에 잠깐 왔다 가면 안 되겠냐?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전화하잖아요. 왜? 그거 주고 싶어서. 그거 주어서 맛있게 먹으라고. 그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근데 손 없는 자식은 오늘 바빠서 못 간대요.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딱 잘라버리잖아요. 속이 있는 자식은 알겠습니다. 바쁜데 잠깐 들리겠습니다 해서 부모의 기쁨이 되잖아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받고 싶은 자식보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더 간절해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더 하신다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영적인 부여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원해요. 얼마나 원했으면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하여 죽게까지 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서 야, 기도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주님이 들어줄게 약속했잖아요.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서, 내가 받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은 걸 주고 싶어서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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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코로나에 감염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 기도해야지. 코로나 백신 맞고 후유증 생기서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기도해야지. 이 더위에 더위 먹고 쓰러지면 안 되잖아. 사고 나면 안 되잖아. 물놀이 하다가 다치면 안 되잖아. 교통사고 나면 안 되잖아. 가난하게 살면 안 되잖아. 돈 없어서 남에게 꾸러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 나에게 기도해. 나는 다 줄 수 있어. 기도하면 내가 도와줄게. 너 죄로 죽으면 안 되잖아. 죄값으로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 회개하고 기도해. 그러면 죄 사함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잖아.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게 기도하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혼자 해결하실 겁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통장에는 돈 있고, 여러분에게는 재능 있고, 탤런트가 있고, 건강하고, 힘이 있고, 아직 공부할 수 있는 젊음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좋은 학교 똑똑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생명 취하면, 오늘 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이 코로나,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는 이 코로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나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백신 맞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그 중에 한 명이 나도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때 안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때.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죄를 얘기하고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응답해 주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 잘 압니다. 주님, 응답받을 때까지 끈기 있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혹이라도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응답해 줄 수 없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죄의 자리에서 나와서 거룩하고 순결한 의의 옷을 입고 예수 피의 공로 힘입어 기도하고 주께 응답받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무슨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와 응답받는 우리 제일 좋은 교회 성도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무더위에, 하나님 백신의 후유증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찌 자유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영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미래를 우리는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돈으로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 젊음으로 해결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우리의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도와주마 약속하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도 깨끗하게 치료하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깨끗하게 해결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도 뛰어넘을 힘을 주시옵소서. 미래가 막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업이 막히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 생활이 막히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의 인생에 장애가 없게 주여 형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도 이기고 코로나 백신의 후유증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무더위의 건강도 지켜내게 하시옵소서. 이 무더위의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고 가는 교통사고에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천군 천사로 언제나 호위하고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 앞에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몸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라 말했으니 오늘 손을 얹습니다. 아픈 데 손을 얹은 자마다 오늘 예수 이름 앞에 깨끗하게 치료되고, 질병도 저주도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질병과 저주야, 이 더러운 귀신아, 지금 즉시 떠나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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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 이름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원히 영광 받으시고 영원히 찬송을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